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얼마나 썰렁했는지 몰라요. 네, 추석하고 주일이 겹쳐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귀한 분들이 와서 잠깐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 중에 제천의 빛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빛샘 교회 전도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빛샘 교회 학생들, 청년들 또 청소년 이렇게 다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얼른. 네, 저기도 있어요. 저쪽에도. 네. 여름에 만났던 언니 오빠들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와줬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샘교회를 위해서 또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제 목회 여정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 왔던 그런 드림투게더 제주 대축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드림투게더 분들이 저녁에 저를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소위 말해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지 사정이라는 게 그 예상보다 너무나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제주 지역에요, 수많은 축제들이 열린답니다. 그때가 황금 연휴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다 분산이 됐대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미니멈 300, 많게는 한 700명까지를 예상하고, 저희 또 모나미에서는 이미 도네이션까지 다 했고요. 저희도 진행비, 운영비, 예산적인 부분들을 다 보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다 세팅하고 이제 자, 가자. 저희는 이제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이들이 모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 강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하리만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척 당황스럽고 좀 허탈하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제안으로는 그렇지만 와서 봉사할 거는 많으니까 다른 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뭐 우리가 페인팅을 하거나 주변을 환경 미화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래, 이거는 이번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결정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마음의 결정하기까지. 왜 그러냐면 저희는요, 아무런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뭐 가지 않았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은 가고자 신청했던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가려고 시간을 냈는데, 그 실망한 얼굴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가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올까? 조금 그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거기서 숙소도 쓰십시오. 45인승 버스도 마음대로 쓰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 가서 흑돼지도 먹고 전복죽도 먹고 또 봉사도 하고 기왕 가기로 한 거니까 그러고 올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멈추려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아시아나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그랬고, 뭔가 이번 이 대축제는 뭔가 좀 잘 안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분명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한 것, 마지막에 이렇게 또 가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가려고 신청했던 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 녀석 때문이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변수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역이요, 절대 영향을 받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청난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역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드림투게더 그 사회섬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청한 청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아 예배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6월절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워낙들 많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새롭게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절기 때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그렇죠?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기억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 예배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요,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요 대단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6절하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요 약 400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 서론에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애굽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약 7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 4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장정입니다. 여자 아이들 다 빼고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대민족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딱 감이 안 오죠? 몇 명인지 그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70명에서 60만. 우리 한국 군대를 뭐 60만 대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인들 다 합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고 나와요. 자,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번성을 했지만 애굽의 왕도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바뀌게 되면서 그 바뀐 왕이 어떤 왕이 됐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에 왔고, 또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왔고, 또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지금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로 이 애굽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역사를 모르는 왕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몇 년 지났다고요? 몇 년? 400년이 지났대요. 400년이요.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길죠.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130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30주년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하고 주일하고 딱 날짜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 예식이 드려지면서 교회가 시작됐듯이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 역사가 130여 년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의 역사만 지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운 아펜젤러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이름 들어봤지만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떻게 이 땅을 밟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그가 청년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한에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선조의 역사들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애굽 왕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애굽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거 당연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래요,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 세워진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그 지난 400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의 역사 동안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계승하면서 그 선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을 지켜나가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요, 이제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고된 노역 가운데 동원이 됐습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하루하루 노역 가운데에 고달픈 생활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답은 뻔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정답을 듣고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야말로 고된 노역으로 입술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드려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돌 하나라도 쌓고 돌 하나라도 얹어 놓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노역 가운데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번성해요. 번성해. 그렇죠?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목숨을 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그들이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냥 내 삶의 주변에 누군가에게서 일어났던 그냥 해프닝인 거예요.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일이 힘드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부르짖은 거하고 예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탄식만 한 거예요.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에 응답하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애굽에 안주하게 되면서요,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자기들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된 노역 가운데 동원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게 아니에요. 탄식한 거예요. 탄식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 가운데 거하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늘 기억합니까? 늘 하나님 바라봅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그 탄식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탄식 가운데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단주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모세를 세우는 거였어요.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택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첫 번째로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요, 아바드 엣 엘로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노역이 고되다고 맨날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여 낸 것은요, 바로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에게 예배하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예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큰 인물이 돼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뭐 이런 인터뷰 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돼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돼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뽐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거 뭡니까?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가게에 보탬이 된다고 되겠다고요.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쓴다 하고요. 뭘 하려니까 할 게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한 번은 석유 호텔에, 여기 가까운 석유 호텔에 아르바이트가 생겨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커튼 다는 거였어요. 방에다가. 네, 커튼. 여러분, 커튼 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요, 몇 시간 하고 일주일 알았어요. 일주일. 예? 6만 원 받았는데 6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끙끙 앓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욕 먹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커튼다는 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다른 여지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요. 열심히 노역에 하루 종일 보내다가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추스리고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돈이 있어서 예배 때 쓸, 제사 때 쓸 재물을 그들이 사서 드리겠습니까? 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선조의 믿음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사람이 바뀌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제 200주년, 이곳에서 300주년 정동제일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우리 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에도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세워진 이 전에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이 건물은 우뚝 서 있을 거예요. 건물은요, 변함없이 우뚝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미래를 볼 때요,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만 지나도 이제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만 남아서 아유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유럽의 교회들 같이 정동 교회가요, 정동 길에 있는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그런 교회, 유명한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관광지로 전락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낙관할 수 없어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이요, 올해 1월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 종교를 언제 믿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요, 개신교의 경우에 9세 미만이요 31%입니다. 9살 미만이. 10대가 15%예요. 20대가 17%예요. 아이들은요, 부모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깽판을 쳐도 어쨌든 부모 따라 나옵니다. 아이들은. 근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요, 코를 껴서 가자 그래도 안 옵니다. 교회 간다 그러고 딴 데 가죠. PC방 가고 헌금한다 그러고 딴짓하고. 저도 다 예전에 해봤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무관심이요, 합쳐서 몇 %인지 아세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64%예요. 무관심, 실망, 불신, 64%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요, 2014년 기준입니다. 불교가 25%, 천주교가 18%.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나라입니다. 매스컴만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여전히 우리 나라의 국교입니다. 개신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호감 가는 종교, 불교가 25%인데 개신교는요 10%예요. 10%. 10%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질문이요, 응답이요 46%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배가요,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에서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무관심하고 그들이 비호감이고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뎌지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역사와 건물만 남아요. 그리고 사람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세대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한 세대, 또 무관심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요, 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내가 아직 구원해야 될 대상이 아직도 저 세상에는 저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물려주고
역사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의 첫 단추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유산을 또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물려주려면 예배가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야, 어디 가봐, 저 항아리 하나 심어놨는데 거기에 돈 좀 있을 거야 하고 물려주는 부모 없잖아요. 정확하게 얼마 그렇죠?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서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서 예배를 후세에 물려주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 예배를 붙잡고 가려면 예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약 1시간 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경외와 예배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으로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때예요? 지금 이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역사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결코 주일날 잠깐 나와서 내 할 일 다 하고 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인 요셉은 잊어버렸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130주년을 맞이해요. 여러분이 아펜젤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몇 대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깨달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번 통독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배학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번 예배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팜플렛 보면 강사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저만 빼고, 저는 그냥 수료식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저만 빼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에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 되려면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팜플렛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알아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배워야죠. 이번 예배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아, 나를 기억하라. 내 사랑하는 청년들아, 나를 예배하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는 수십 가지지만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또 내 삶의 자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런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를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 문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추스리세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말단일에서 주일날 맘 놓고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빨리 승진시켜 주세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맘 놓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지금요,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사업을요 번창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 밑에 6사람 둬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니까. 아니, 그냥 문 닫고 하루 쉬어도 괜찮은 그렇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하는 일이라.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이전이
예배하는 자들로 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려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드림투게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역들은요 늘 끊임없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드림투게더 스태프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돼 있고
또 우리도 연계되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 잘 수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들이 힘있게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 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일어나 알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쁜 문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긍휼히 여겨주셨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 가운데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였던 준비하였던 드림속에다 사용해 아버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섬김의 마음 그 섬김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리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악한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 예배하는 심령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을 통하여 주를 심령에 나타나고 이 전을 통하여 한편의 마음을 활짝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못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늘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전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가 이 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예배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드림투게더 스태프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도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의지들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